우리 인사합시다. 자, 옆 사람과 함께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을 통해서 당시에 희귀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 가운데 다시 드러내시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죄송합니다. 언약궤가 매우 중요한 소재로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언약궤가 뭔지 아십니까? 언약궤. 예, 아마 언약궤 하면 대부분은 아실 겁니다. 그래도 정확히 또 모르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또 우리 중에 새가족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일종의 나무 상자입니다. 나무 상자. 근데 안과 박이 다 순금으로 쌓여져 있어요. 그리고 덮개는 정금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덮개판, 그러니까 뚜껑이죠. 그 덮개판을 이제 속죄소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미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 저렇게 생겼어요. 예, 이제 모형입니다. 실제로 저렇게 됐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고 성경에 있는 내용을 이제 근거로 해서 이제 가상으로 저렇게 표본을 만들어 본 겁니다. 예, 다음 장면도 좀 보여주시면요. 예, 저렇게 뚜껑이 덮여져 있어요. 뚜껑이. 화면에 보시면 이제 천사와 비슷한 모형을 한 두 형상이 덮개 위에 있는데요. 이 덮개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속죄소. 예, 시은좌. 예, 그러니까 베풀 시은의 의자를 써서 은혜 은자를 써서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 예,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화면을 내려주시고요. 자, 근데 이 언약궤 안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물건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제 그게 뭐냐면 아시죠? 뭐죠? 첫 번째 십계명 돌판이 있어요. 두 번째가 뭐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세 번째는 뭐죠? 만나가 든 항아리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의미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관점에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그 모든 것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간단하게 이 세 가지 물건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공통점과 관련해서 이제 오늘 말씀의 시작을 한번 시작해 보길 원하는데, 여러분 이 세 가지 물건의 공통점이 뭘까요? 십계명 돌판, 만나가 든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것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첫 번째 공통점은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모든 것이 광야에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떠올리게끔 하는, 연상시키는 소재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십계명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죠. 십계명 앞에서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어떻게 나오게 된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대적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면서 곧 하나님의 권위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증표로 주신 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사건 때문에 그 아론과 모세의 권위에 도전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땅이 갈라져서 거의 이제 몰살당하는 그런 비참한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때 나온 결과물이 뭐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만나는 어떨까요? 만나. 우리는 이 만나 그러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양식, 또 신약에서 보면은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만나를 굉장히 우리가 또 아주 이렇게 은혜스러운 소재로 사용을 하는데, 사실 여러분 이 만나가 처음에 주어질 때 장면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안식일날 전날을 제외하고는 한 사람이 하루 분량만 거둬야 된다 그랬어요. 일주일부터 6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이제
그 당시는 월요 토요일이 아니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하루에 한 사람이 먹을 분량씩만 거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전날, 그러니까 7일째 쉬는 날에는 며칠분을 거두라 그랬죠? 이틀 분량을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예.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이 내 말을 듣는지 아니 듣는지 하나님이 보려고 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것을 지키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출애굽기 16장 26절에서 28절 한번 볼까요? 예,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이제 만나를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28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어느 때까지 내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언약궤 안에 담겨져 있는 이 물건들이 가지는 공통점이란 뭐냐? 그 자체로는 다 귀한 것들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의 증거의 산물들이었지만 궁극적으로 이것들이 갖는 공통점은 이스라엘의 죄를 연상시키는 도구들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불순종, 언약을 지키지 않고 언약을 신뢰하지 않고 율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의 죄성을 떠올리는 도구들이 바로 이 언약궤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세 가지 물건들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언약궤를 덮는 뚜껑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습니까? 속죄소, 속죄소. 또요, 시은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속죄소, 죄를 용서하시는 자리라는 거예요. 시은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6절 또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속죄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속죄소가 어떤 장소냐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만나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장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때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다 속하는 속죄제를 드리면서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놓여 있는 거예요. 거기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어떻게 하느냐? 그 언약의 그 희생 제물의 피를 속죄소 위에 앞에 뿌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 피를 가지고 속죄소를 덮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덮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따라오실 수 있죠? 그리고 바로 그 피가 뿌려진 덮개 위에 누가 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하는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는 그 은혜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뜻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의 공로로 덮으시고 거기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장소, 거기가 바로 시은좌, 속죄소, 거기가 바로 언약궤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이제 1절을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대패를 하죠.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나 된다,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의 그 원로가 되는 장로들이 다 모여서 이제 긴급 회의를 하는데 어떤 말이 나오냐면 3절을 봅니다. 3절에 보면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이제 긴급 회의를 소집을 한 거죠.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지금 이들은 이 전쟁의 패배의 원인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에게 돌리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러분, 이 말은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항상 제가 질문하면 난감하시죠?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졌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패하게 하신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걸려들었습니다. 예, 넓게 보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어떤 전쟁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패하게 하신 것도 맞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큰 고난이 오고 좌절이 오고 낭만이 오는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이유를 다 알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그 큰 계획과 그 그림을 다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모름지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인생의 그 큰 실패와 좌절이 왔을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자세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묻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야기를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선지자 엘리야와 아합 왕의 대화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선지자 엘리야와 아합 왕의 대화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하나가 나오는데, 아합 왕이 선지자 엘리야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고로 아합 왕은 성경에서 말하는 대표적인 악한 왕 중에 한 명이에요. 그 왕이 지금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자, 따라해 볼까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당시 이스라엘은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가뭄이 하나님의 징계의 결과였어요. 당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징계하시되 가뭄으로 징계하신 것입니다. 가뭄으로. 이 바알이라고 하는 것이 농경의 신이거든요. 농경의 신을 숭배하면은 그 땅에 풍년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땅에 가뭄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런데 이 가뭄이라고 하는 징계가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하면 선지자 엘리야의 선포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 앞에 자막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게 지금 엘리야의 말이에요. 엘리야의 말이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컨대 내 말이 없으면 이 땅의 가뭄이 해소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딱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선언과 함께 이스라엘의 가뭄이 시작된 거예요. 굉장히 심한 가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어느 정도로 지속이 되냐? 3년이 다 되도록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목은 타들어가기 시작했고 이것을 지켜본 아합 왕의 속도 타들어갔겠죠.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합 왕이 사람들을 풀어서 온 나라를 뒤지면서 엘리야를 찾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못 찾아요. 하나님께서 꽁꽁 감춰두셨기 때문에 엘리야를 못 찾습니다. 그리고 3년이 다 찬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세요. 이제 나가라 그러세요. 그래서 엘리야가 어느 날 갑자기 아합 왕 앞에 딱 나타납니다. 이때 엘리야를 본 아합의 첫 마디가 뭐였냐면,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야 너냐? 자, 이 말은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틀린 말이죠. 맞는 말인데 틀린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는 현상만 보고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현상만 보고 말하면 다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우리 중에 틀린 말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틀린 말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내를 향해서, 남편을 향해서, 자녀를 향해서, 주변의 성도를 향해서 다 그치고 폭발하고 화가 나서 쏟아낼 때 여러분들이 틀린 말 하십니까? 여러분 틀린 말 하세요? 우리는 다 맞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현상만 보고 말하면 다 맞는 말이에요. 비록 엘리야 선지자의 선포로 가뭄이 시작되었지만 진짜 가뭄의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거죠. 우상을 숭배한 거죠. 다시 말해서 내 죄를 보는 눈이 가려져 있는 거죠. 여러분, 내 죄를 보는 눈이 가려져 있는 사람들은요, 항상 맞는 말만 합니다. 다 맞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하는 말이.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탓하고 주변을 탓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하는 말이 지금 그겁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원어로 보면 이 부분이 더 능동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패하게 하셨다, 딱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수아를 아시죠? 요수아가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앞에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대승을 거뒀어요. 근데 아이성 전투는, 아이성은 정말 작은 성이었거든요, 여리고성에 비하면. 근데 거기에서는 대패를 합니다. 근데 대패를 했을 때 그 요수아가, 또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시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요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세워진 지도자입니다. 모세의 후계자예요. 요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집트에서 탈출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마지막 사명을 완수해야 되는 때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많은 전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수많은 전쟁들 중에 아이성 전투가 있었는데 거기서 대패를 하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요수아 7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좋을 뻔하였나이다. 자, 여기에 보니까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로들의 말과 비슷합니까? 안 비슷합니까? 굉장히 비슷하죠. 그런데 이 둘 사이에는 굉장한 큰 차이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세입니다. 자, 우리가 7장 7절을 읽었는데 우리 6절부터 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띄워주시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대패했습니다. 요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자, 여기도 여호와의 궤가 나오죠. 언약궤입니다.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물도록 있다가, 날이 저물도록 한참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엎드려서 뭐 했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뜻이 뭡니까?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 그 시간을 가진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세요. 10절을 보시면,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11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안에 죄 지은 사람이 있어. 그거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작아 보이는 전투라 할지라도 너희들은 다 패할 거야.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마지막에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그 앞에 전쟁에서 하나님께 바쳐진 탈취물들을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군가가 숨긴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자기 걸로 숨긴 거예요.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13절에도 보면 마지막에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너의 원수들 앞에서 너희가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자, 하나님이 답을 가르쳐 주셨어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유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에 발생한 모든 고난과 문제 속에 그 이면에 있는 어떤 영적인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표면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수아는 날이 저물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내 인생에 고난과 절망과 큰 풍파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날이 저물도록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그러면서 내가 섣불리 움직이지 않고. 근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장로들은 어떻습니까? 3절을 다시 볼까요? 3절을 다시 보시면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말이 뭐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곳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자, 지금 이들이 하는 조치가 뭡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동시키자는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궤. 일단은 하나님 앞에 묻고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이들에게는 그럴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거죠. 급하게 언약궤를 이동시키고 보자는 겁니다. 자, 왜 이 언약궤를 이동시키려고 하는 걸까요? 이 언약궤를 지금 전쟁이 한창 벌어지는 그 현장으로 이 언약궤를 가지고 가자는 뜻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데에는 역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자, 민수기 10장에 보면 이제 모세의 기도인데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민수기 10장 33절에서 3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그러니까 이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이제 시내산에 있을 때입니다. 시내산에서 1년 정도를 머물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돼서 이제 내려가라, 떠나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행진을 시작할 때입니다. 자,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3일 길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궤가 함께 다 움직인 것이 아니라 언약궤가 먼저 3일 길 앞서서 나간 거예요. 그 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나침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었더라. 35절 보시면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궤가 떠날 때에는, 궤가 움직일 때를 말하는 거예요.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모세의 기도죠.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많은 이민족들이 있고 방해의 세력들이 있는데 여호와의 언약궤가 떠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무조건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그때 언약궤가 움직일 때 주의 대적들을 다 흩어주시고 멸하여 주시고 도망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지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36절, 궤가 멈출 때에는,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이 다시금 우리 가운데로 돌아오셔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여호와는 어떤 신이냐면 전쟁의 신이에요. 전쟁의 신. 이 광야 생활을 이겨내야 되고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면서 들어갔어야 됐기 때문에 그들을 지켜주는 신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여호와는 전쟁의 신인 거예요. 그들에게 여호와는 전쟁의 신으로 딱 각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 40년 생활 동안 이 언약궤와 함께하면서 전쟁에서 항상 승리를 쟁취했죠. 또 언약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언약궤가 먼저 요단강에 딱 들어갈 때 요단강이 쫙 갈라져 버렸죠.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언약궤를 앞세우고 진행할 때는 그 유명한 여리고성이 한 번에 무너져 내리는 그런 기적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왔다는 것은 전혀 생뚱맞은 행동이 아닙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 문제는 그들이 형식만 취했다는 거예요. 형식만 취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진지하게 돌아보거나 묻지 않고 날이 저물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묻지 않고 그저 자신들이 급하니까 이기고 승리하고자 하는 방법대로 승리하고자 하는 그 욕구 때문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마음대로 갖다 쓰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지금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다윗이 이제 훗날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된 다음에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한번 당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제 급하게 이제 피난길에 오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왕궁에서 도망을 치는데 이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메고 따라옵니다. 언약궤를 메고. 그러니까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언약궤를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가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좌우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다윗을 따라 나섭니다.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때 다윗이 하는 아주 중요한 말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사무엘하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24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자, 이제 언약궤를 다 준비한 거예요. 이제 다윗을 따라가려고 다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자,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언약궤 가만히 내버려 둬라. 왜 그걸 움직이느냐? 왜 그거 움직이느냐? 가만히 내버려 둬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내가 다시 돌아와서 그 언약궤 앞에 설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는다면 나는 돌아올 수 없을 것이다. 그 언약궤 앞에 내가 설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할 것이다. 그렇게 다윗이 고백을 해요.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움직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이렇게 저렇게 내 인생에 하나님을 막 갖다 끌어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는 명분 아래에 사실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지금 이들은 왜 자신들이 패했는지 그 이유를 묻지 않고 그저 수단으로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요술 램프의 지니처럼요. 자, 필요할 때 문지르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궤가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의 장소예요. 시은자, 속죄소. 그런데 이 언약궤가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단이 되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의 이 말씀, 이 얼마나 소중한 것들입니까? 여러분, 언약궤 위에 뭐가 뿌려졌다 그랬어요? 언약궤 위에 뭐가 뿌려졌다 그랬어요? 희생 제물의 피가 뿌려졌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신약의 프리즘으로 보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을 상징하는 그 가득한 그 언약궤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소재들 위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짐으로 그 자리가 저주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자리, 우리의 죄를 속하시는 자리로 바뀐 것처럼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사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말씀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공로가 없이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는 자들인 거예요. 예배?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그때도 말씀드렸는 것 같은데요, 이 예배라고 하는 자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에 대한 확신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날 이 자리를 오픈하는 이유는 뭐냐면 전도 차원인 거예요. 궁극적으로 예수를 주라 고백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게 성경의 법이에요, 원래는. 근데 우리가 이 예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열어주신 거죠.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그게 기도이고 그게 확장되는 게 예배 아닙니까? 말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오셨다라고 하셨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이유가 뭐냐?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역할이 뭐라 그랬죠?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제가 있다 그랬잖아요. 정말 많이 강조했는데 여러분 제발 아셔야 됩니다. 이거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을 증거하는 영이세요. 그래서 성령을 아들의 영이라 그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깨달아져야지만 우리의 죄가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요, 언약궤 위에 뿌려진 그리스도의 보혈과 같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겠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자들이 되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수단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인정하고 경외하지 않고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같은 종교 의식을, 혹은 선행과 헌신과 섬김과 같은 종교 행위들을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이기 위한 도구로 그런 행위들을, 그런 의식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분들에게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언약궤가 결국에는 빼앗겨 버리는 겁니다. 이제 뒷부분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해요. 대패해요 또. 그리고 언약궤가 뺏겨요. 여러분, 저는 이 언약궤가 빼앗긴 이 장면이 저에게 주는 그 적용점이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서 더럽혀지는 꼴을 두고 보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이거를 적용하면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인 기도와 말씀과 예배, 혹은 어떤 섬김, 헌신과 같은 종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행위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수단으로만 사용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잘못된 동기로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신앙이 어릴 때는 뭐 잘 몰라도 하나님이 막 응답을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그건 어느 정도 성숙하고 성장하고 이제는 이제 성장할 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을 이용하는 마음으로 막 기도하고 하나님을 수단화하고, 하나님 왜 나 안 도와주시냐고 막 이러면서 원망하고, 여러분, 그런 기도는 더 이상 하나님이 기도로 받아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기도가 아닌 거예요. 잘못된 동기로 교회에 와서 헌신하고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수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언약궤를 떠나 보내버리신 것처럼 더 이상 우리에게도 기도와 말씀과 능력이 어떠한 능력도 행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인생에 고난이 오고 풍파가 올 때 요수아처럼 날이 저물도록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동안 한국교회는 우리는 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종교적인 수단에 얼마나 많이 갇혀 있었고 속았는지 모릅니다. 그냥 기도하고 그냥 말씀 보고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오면은 문제가 해결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언약궤를 이와 같은 방식으로 대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귀한 도구들, 말씀, 예배, 기도, 섬김, 헌신, 교제, 심지어 헌금, 이런 것들을 이 언약궤를 대하는 것처럼 대한다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수단으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좀 움직여야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 1절 다시 볼까요? 앞에 우리 첫 문장만 같이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제가 첫 문장만 읽자 그랬는데, 자, 다시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앞에 다시 한번 보실까요? 성경책을 좀 보십시오. 이제 3장 19절부터 보면은요, 앞에 자막이 없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사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자,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이 사무엘의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이 사무엘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았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전쟁에 나갈 때 혹은 전쟁에 패했을 때 이들은 누구에게 물었어야 합니까? 사무엘에게 물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절 말씀 참 이상한 구조인 거예요. 사실은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다라고 하고 나서 바로 전쟁 이야기를 합니다. 저자가 드러내고자 하는 게 뭐냐면 사무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동안 희귀해져 있던 엘리의 집안 때문에 막혀 있었고 영안이 어두워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리지 않았던 그 희귀해졌던 말씀이 비로소 사무엘을 통하여서 그들 가운데 전파되어지고 있고 드러나고 있고 나타나고 있는 그때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시고 준비하려고 대기하고 기다리고 계신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이라고 하는 어려움에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나가서 싸웠다는 걸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라도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물었어야 되는데 그전에는 말씀이 희귀해서 물어볼 데가 없었어요. 그러나 3장에서 4장 1절로 넘어오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에 퍼지더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말은 뭐냐? 너희들이 내게 와서 물으면 요수아처럼 날이 저물도록 바닥을 치며 가슴을 치며 무릎을 꿇으며 끝까지 나한테 매달리면 내가 말해줄 터인데, 너희들의 문제가 뭔지 말해줄 터인데, 표면적인 이유가 아니라 영적인 이유를 내가 너희들에게 말해줄 터인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위급하고 시급하고 어렵고 괴롭고 불안하니까 자신들 마음대로 맞다, 우리 조상들은 전에 언약궤를 가지고 광야에서 싸웠지, 그래 가지고 나가자, 전체 맥락을 모르고 그냥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갖다 쓰는 거예요. 종교적인 형식은 갖췄어요. 그러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마음은 가득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순간부터 언약궤가 더 이상 언약궤가 아닌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왜 우리가 말씀을 봅니까? 왜 예배하고 왜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정말 비참한 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 더 이상 나에게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요. 깨닫지 못해요. 기도를 많이 하는데 더 이상 그 기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근데 그 사람은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기도를 고집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더 이상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근데 그게 맞는 줄 알고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려요. 아마 이 중에도 그런 분들이 혹 있을까 봐 제가 걱정이 됩니다. 아, 오늘 예배 드렸어. 아, 됐어. 할 거 했어. 여러분 그게 예배가 아닐 수가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회복할 때입니다. 경외감. 이게 다 무너졌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과거의 경험과 기억에 의존할 때가 많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언약궤를 앞세울 때를 회상하는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과거에 은혜 받았던 때의 경험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가슴을 찢으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내가 돌아가겠다. 정말 그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과거의 그 방식을 가지고 내가 다시 한다면 오케이, 저는 너무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그거 너무 율법적인 신앙생활이야,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라고 해도 저는 오케이, 좋아요. 그렇게 하고 다시 시작해보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그저 그 경험, 그 종교적인 형식만 취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은 없어요. 우리가 이런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정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우선이 되지 않는 예배, 말씀, 기도, 헌금, 종교생활, 그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언약궤를 언제든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이제 우리 방법과 의지를 내려놓읍시다. 내가 왜 이 예배를 하고 있는지, 내가 왜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왜 헌신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될 때예요. 다시 시작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으로 다시 시작할 때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면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영적으로 감춰진 비밀을, 이유를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